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늘 평안을 누리시는 귀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7장 20절에서부터 29절, 통독하실 말씀은 이사야 5장에서부터 8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서 야곱을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삭이 왜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는 그러한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하니이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에서 결국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삭이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 언약의 계승자, 그런 위대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모세는 이 이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영적인 존엄성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우스꽝스럽고 좀 비참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는 누가 봐도 좀 엉성하죠. 아무리 이삭의 눈이 어두웠다 하더라도 야곱의 목소리까지 에서와 같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왜 속았느냐?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시면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되어 있는데, 이게 순조롭게라는 말은 사실은 원어에는 없고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그것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내게 그것을 가져다 주셔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이것을 사냥을 하는데 하나님이 끌어다가 만나게 해주셔서 쉽게 잡았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이거는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자기가 제물로 바쳐지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른 제물을 가져다 주시지 않습니까? 그걸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이삭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의 삶은 정말 순조롭습니다. 모든 것이 다 빨리빨리 진행되죠. 24장에서 리브가를 준비하시는 모습 혹시 기억나십니까? 모든 것이 다 빨리빨리 이루어져요. 또 아비멜렉과의 관계에서
그랄 땅에서 거기 우거하는 자로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아무리 어렵게 하고 우물을 뺏고 해도 다 모든 것이 다 순조로워요. 그러니까 야곱이 당신의 삶은 원래 순조로웠고 당신이 나에게 시키신 일도 순조롭게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다 행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품은 첫 번째 의심,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당신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침체를 가져다 주게 하는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되죠. 과거의 성공에 붙잡혀가지고 지금 내가 깨어있지 않은 겁니다. 과거에 이렇게 잘 되어 왔으니까 오늘도 잘 될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늘 이렇게 해오면 다 되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매너리즘 아닙니까? 이러한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결국 영적인 침체를 경험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눈이 어둡다 보니까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그리고는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삭은 분명히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별하지 않고 그 손에 털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분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만져보고 또 뒤에 나오지만 냄새를 맡음으로써 서로를 분간하는 것은 사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동물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이죠. 모세 당시의 사람들은 주로 시각과 청각에 의존하지만 동물들은 주로 촉각과 후각에 의지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물들은 서로 냄새를 맡아서 또 이렇게 몸을 부비부비 해가지고 상대방을 의식하잖아요. 지금 모세가 이삭의 모습을 어떤 존재로 쓰고 있다는 겁니까? 마치 동물들처럼 분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털이 많다? 사람은 그렇게 털이 많지 않죠. 아무리 사람이 털이 많아도 염소만큼 털이 많을 수는 없잖아요. 정말 에서는 도대체 털이 얼마나 많았는지 염소 가죽을 붙여놨는데 그게 에서의 피부라고 느낄 정도면 정말 어떻게 에서가 그렇게 털이 많았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이긴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삭은 인간,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판단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그 음성에 근거하지 않고 가축들, 야생 동물들이 사용하는 판단 기준, 털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너무나도 자주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만져보고 냄새 맡아봐야지 되는 존재처럼 행동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은 거짓된 가르침이구나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처럼 행동한다. 즉 인간의 육체적인 욕구만을 따라서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배고프다, 피곤하다, 목마르다 이거에만 관심을 갖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내가 나아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별 관심 없더라 하는 것을 모세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빠져버린 이삭의 모습에서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예, 다시 한번 거짓말, 거짓 증언이 주어지고 있죠. 사실 이삭은 그 목소리만을 듣고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판단했어야만 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없어요.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뭘 가져오라는 것입니까?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도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예,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하고 있죠. 그 아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그 아들의 음성을 들었음이 아니고 그 아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그 아들이 내게 제공하는 먹을 것에 근거해서 축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예, 여기선 냄새를 맡고 있죠. 앞에서는 만져보고 털이 많네. 냄새 맡아보니까 에서의 냄새네. 사실은 인간이 주로 사용하는 판단 기준이 아닌 겁니다. 음성은 분별하지 못하고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동물들처럼 행동한다 이거죠. 사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삭의 여생은 아직 수십 년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다 올 때까지도 이삭은 살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자기 장자를 축복하는 것이 그렇게 바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서는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정말 이삭이 그토록 에서가 언약 계승자로서 서기를 원했다면, 장자로서 서기를 원했다면 에서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가 되도록 꾸짖고 훈련하고 그런 과정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상황에서 진짜 에서가 맞는지 좀 더 검증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따지고 보면 이삭에게는 많은 종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내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 내 종들아 이 아이가 에서가 맞느냐 물어볼 수도 있었을 거고요. 내 감각을 도와줄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었을 것인데 이삭은 그런 판단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삭은 자기 미각을 믿으려고 했지만 실제로 그것이 에서가 요리한 별미인지 아니면 자기 아내가 요리한 별미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그것이 다른 야생동물의 고기인지 아니면 염소고기인지도 구분을 못했고요. 그리고 그 옷에서 나는 에서의 냄새에 의지해서 야곱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에서라고 믿어버리고 있죠. 이게 바로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꽤 벌어져요.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으면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을 못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거짓된 가르침은 딱 티가 나고 그것을 배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침체 가운데 들어가다 보니까 이단들이 발흥하고 거짓된 교사들이 늘어나고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거짓된 목자들이 많이 나타나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런 본문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삭은 야곱에게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의 내용도 가만 보십시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밭이죠. 그리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이것은 군사적으로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네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결국 이것은 부유해지고 강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너를 함부로 저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이에요. 이삭의 축복은 비록 에서로 분장을 하긴 했지만 이후에 야곱에게 주어질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축복이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주어진 복이 되었고, 야곱과 또 그 후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살펴보면 땅을 차지하고 군사력으로 주위 나라를 굴복시키는 힘, 에서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사실은 에서에게 먼저 주어졌어요. 에서를 통해서 세워진 민족 에돔은 세일산을 주무대로 삼아가지고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나라였습니다. 함부로 그 주위 나라가 그들을 저주할 수도 없었어요.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도 에서, 즉 에돔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일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야곱이 이렇게 아버지 속여가지고 축복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에서가 손해를 봤느냐? 실질적으로는 에서가 손해를 본 게 없어요. 따지고 보면 손해본 것은 야곱이고요. 그 손해도 엄청난 손해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손해인 거예요. 물론 이삭이 빌어준 이 축복이 야곱에게 실현되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그 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야곱이 큰 시련을 통과해야만 되는 거였죠. 자, 어쨌든 오늘은 이 이삭의 모습에 조금 집중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 즉 영적 침체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존엄성은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 따지고 보면 개돼지와 별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란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존귀한 거지, 그게 없으면은 원숭이하고 뭐가 다르고 돼지하고 뭐가 다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존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는 것은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이 옳은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들은 바 그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존귀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가 늘 주님 안에서 깨어있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시고 영적인 그 존엄성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존귀함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늘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능력을 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적인 존엄성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참으로 주님 앞에서 거룩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진리를 바르게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그 존귀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가르침을 단호히 배척하고 거짓 교사들을 제어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담대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